오늘은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준비한 말씀은 굉장히 많은데 덜어내다 보니까 13절까지 다 못하고요. 11절까지밖에 못하겠더라고요. 그 이후의 말씀을 각자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위치를 지도로 먼저 한번 확인시켜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바로 저기 박스에 있는 저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AD 17년경에 발생했던 대지진은 지난주 봤던 대 도시뿐만 아니라 빌라델비아 지역에까지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요, 그 후로 6년 뒤에 또 한 번의 대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도시는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거 아닙니다. 이후로 20년 주기로 지진은 계속해서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그 지진의 여진 때문에 그 도시 시민들은 도시를 떠나서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은 도시 외곽이나 농촌이나 움막에 또는 오두막에 집을 짓고 살아갔었습니다. 당시 실존했었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그 기록, 지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당시 빌라델비아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록이 남겨 있는데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근처 도시인 빌라델비아는 그것의 성벽조차 안전하지 않고 날마다 흔들리며 모든 건물들은 어느 정도 이미 금이가 있었다.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땅의 흔들림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야 했고 또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건축을 계획했다. 당시 빌라델비아 도시의 상황을 이렇게 역사학자였던 지리학자였던 이 스트라보가 기록을 합니다. 빌라델비아의 고난은 지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역은 포도 재배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주 92년경에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가 제국의 곡물 부족 현상, 즉 군사 식량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속주였던 로마가 지배했던 나라와 지역 가운데 있었던 포도나무의 그 재배지 상당수의 포도를 다 베어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곡물을 재배하도록 하는 황제의 칙령을 내립니다. 이때 빌라델비아의 지역에 있었던 포도나무가 절반 정도가 베어 나갑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그 토질이 곡물을 재배하기에 불가능했던 화산토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화산성 토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 재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했었고,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이 지역은 포도 생산에 굉장히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도시의 수입원이 딱 끊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도시가 극심한 경제적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진 때문에 크게 흔들렸던 도시였는데 이제는 경제까지 흔들리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이 도시는 더욱더 삶은 피폐해지고 황제에 대한 반감으로 인해서 도시 곳곳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빌라델비아 도시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4대 지역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도 강력한 큰 유대 공동체가 존재했었습니다. 4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헬라 문화와 그 헬라의 생활 방식이 유대 공동체가 가지고 있었던 유대교의 문화와 유대교의 생활 방식과 완전히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4대 안에 있었던 4대 교회 역시도 그러한 문화와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 사이에는 4대 지역 안에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빌라델비아의 경우에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는 유대 공동체와 교회는 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유대교의 갈등 관계에 있었던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랑하시는 자들은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들이 아니라 너희들이다. 그 얘기가 이 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자,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첫 번째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는요, 진실하신 분으로.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한다고요?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즉 구별된 분, 구별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느 인간 가운데 어느 누가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달 수가 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어느 인간도 자신에 대해서 거룩이라는 표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에게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뭘까요? 이겁니다. 너희가 사는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너희도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소개입니다.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거룩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 거룩과 관련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로 교회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가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그렇게 유지할 만한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위치한 도시적 상황을 보면 거룩을 유지할 만한 상황도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교회는 정말 열악했습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주 작은 소수의 무리가 모여 있었던, 오늘날로 얘기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개척교회나 다름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구별된 존재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 속에서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두 번째 소개에 나오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진실하시다라는 것은 참되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참되시다라는 건 뭐냐?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데 있어서 참되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시다. 이게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참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10절에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 구절과 이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계시록 1장 18절에 나옵니다.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시다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 즉 죽음과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심판과 구원에 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과 구원의 권세, 즉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 자신을 소개하는 이 소개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22장의 말씀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22장 15절부터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이사야를 얘기하죠.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맡고 왕국 맡은 자 누구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궁의 금고와 왕궁 전체를 총괄하던 일종의 고위 관료였던 셈나라는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을 위해서 호화로운 묘시를 만들다가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말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싸서 공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셈나를 공처럼 둥글게 말아서 장사, 힘 있는 사람이 공을 던지듯 넓고 아득한 곳으로 던져버리시겠다. 심판이죠. 그리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자,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시는가? 20절 보면 그날에 내가 힐게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22절 또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셈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그 이후에 셈나에게 주어졌던 다윗의 열쇠를 누구에게요?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열쇠라는 게 뭐냐? 열쇠라는 것은 왕을 아련하거나 왕이 있는 궁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징하는 것이 열쇠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왕의 집에 대한 권세를 의미하는 게 열쇠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문자적 의미의 자물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열쇠는 왕에게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대교 회당과 유대 공동체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아니 거의 확실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이 너희 빌라델비아 성도들을 회당에서 너희를 쫓아냈지만 그리스도는 이러한 유대인들,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저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결정권은 오직 유대 공동체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말고 하는 최종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다. 이것을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잊지 말아라. 이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는 소외되었던 교회들을 향해, 성도들을 향해 사도 요한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분명하게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다면 또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주류에 들어가지 못하고 비주류에 서 있어서 사람들이,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들이 적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없더라도, 즉 세상에서 나의 인생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설령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도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기준이 그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 최종적 평가 기준은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라고 소개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도 수가 적었습니다. 도시적 상황이 이미 피폐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내는 헌금도 거의 없었습니다. 즉 교회는 재정적인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가난했습니다.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면 교회는 거의 영향력이 없는, 정말 아예 없는 것 같은,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는 곳이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지난주 살펴봤었던 사대교회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정말 미미한 개척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게다가 빌라델비아 도시에 있었던 유대교 회당은, 공동체는 거대한 힘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유대 공동체는, 유대교 회당은 주류였습니다. 같은 도시 안에 있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비주류였습니다. 소수였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도시 외곽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작고 연약하게 이를 데 없는 신앙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 말씀에 다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칭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결코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처럼 그 거대한 도시 한 중심에 있었던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잘 알려지고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반복되는 지진과 여진으로 인해서 도시는 흔들렸고 경제적으로는 파탄나 있었던, 거기에 있었던 교회는 유대 공동체로부터 배척과 공격이 있었고 로마의 제국으로부터는 압력과 압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아주 작은 연약한 공동체가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시 성도들은 도시 중심에서 밀려나 외곽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외곽에서 어느 작은 집에서 3, 4, 5여 모여서 기껏 해봐야 10명을 넘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작은 소수의 무리가 이루은 신앙 공동체였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여줄 게 없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숫자도 적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그 교회는 성공한 교회입니까? 실패한 교회입니까? 성공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의 부족함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작은 능력을 지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신 건 뭐냐?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지켰는가였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의 가치관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적 상황과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에서는 완전히 거스르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일이었습니다. 왜? 로마는 힘의 제국입니다. 그래서 권력은 당시에는 곧 진리였습니다. 권력이 진리였습니다. 성공이 정의였습니다. 힘이 선이었습니다. 힘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자신의 신념도 지킬 수 있다는 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그런 인식 속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가진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힘은 없었지만 하나님께 대한 충성은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걸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부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강한 교회가 아니라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큰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끝까지 붙드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전된 우리,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열린 문입니다. 열린 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뭘 두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을 문법적으로 그대로 보면 이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열린 문은 내가 열어서 열린 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열어야 될 문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문을 두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과 진리의 가치를 따라 그 가치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사회적 통념과 상식과 전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아도 그 길 끝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게 되는 장면, 그 길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열려져 있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는 이 말씀은 너희야말로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게 될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들이야말로 주님께 용납된 사람들이다. 마지막 때에 뚜껑을 열어보니 너희가 승리자다. 할렐루야. 그럼 이 문을 누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겁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닫혀있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열어놨습니까? 누구에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왕이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열려있는 문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누구에게 열어놓으셨다고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문은 누구에게는 닫혀 있는가?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닫혀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누가 참 이스라엘 백성인가? 누가 참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인가?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부하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당연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믿었던 그들이 아니라 회당에서 쫓겨나고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고 사회적으로 보면 비주류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백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반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10절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에 해당하는 헬라어 표현은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히포모네는 단순히 꼭 참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 안에는 끝까지 충성을 유지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게 뭐라고요?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단순히 좀만 더 참아, 막연하게 좀 더 참아, 좀 참아, 그게 아니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 인내를 요구하는 말씀,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인내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당시 성도들은 회당에서 배척을 당하고 언약 공동체 밖으로 밀려났지만 당시 성도들은 그래도 예수가 메시아다. 그래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황제와 그 아들이 신이라고 여겨지고 신이라고 강요받은, 그래서 황제와 그 아들을 신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왜요? 먹고 살려고 하니까, 안 죽기 위해서. 그렇게 강요받던 그 시대에 당시 성도는 아니다.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인생에서 건지시는 분이시다. 이 고백 때문에 감내해 있었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억압과 죽음의 위협과 그래서 굴로 산으로 골짜기로 변두리로 내몰리는 비천한 현실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빌라델비아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 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을 막 그냥 버텨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시간을 어린 양이신 예수님처럼 끝까지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 다음에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어디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합니다. 여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땅에 발붙이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현실에 굴복하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거부하고 짐승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 다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 다음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을 자칫 보면 시험 자체를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읽힙니다. 근데 그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그 지금의 당시 상황들의 성도들은요, 짐승의 박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황제의 박해죠. 또 황제로부터 수많은 상황으로부터 순교를 당하고 있었던 상황 속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통과하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요, 그 어디에도 성도는 환난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시험의 때가 와도 너를 잃어버리지 않겠다. 그 시험이 너를 삼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 환난이 너의 믿음을 무너뜨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비록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너를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큰 사람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필요 없고 충성하는 사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을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어린 양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감수할 때가 있고 억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주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비주류에 서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과 형편이,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 자체가 나를 결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 사람들의 평가가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향한 시선과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그 인식이 나를 조금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도 나를 정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만이 세상 역사와 우리 개인의 인생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갖고 계십니다. 오직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만이 우리 각자의 인생의 최종 결말을 그분이 결정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작은 능력이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산속에 깊이 파묻혀 사는 것처럼 존재감이 제로에 가까워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까지 예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 하늘의 열린 문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의 때가 와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어린 양의 길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심으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주셨던 그 은혜와 약속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